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하는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좀 가상 7원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난시겠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은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예수님도 느끼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뤘다. 뭘 이뤘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뤘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인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용서의 예수님, 또 구원의 예수님, 또 효도의 예수님, 또 버림받은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갈증을 깨닫고 똑같은 갈증을 느꼈던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특별히 예수님 스스로도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도리를 존중하고 그 도리를 잘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게 됐고,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다니게 됐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소수의 사람,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서서히 10번 로마 당국에 또 그 권세와 또 유대인들의 그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반역자로 찍힐까, 혹시 이단자로 나중에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국자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26절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또 이모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그랬어요.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이때 당시엔 예수님의 눈은 아주 애틋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손과 발에서 피가 나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죠. 온몸에는 채찍을 맞았으니까 다 찢어서 피가 흐르죠. 그런 가운데서도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어머니, 이모, 또는 그 이모와 같이, 또는 어머니와 같이 가까이 지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 도와줬던 그런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특별히, 요한만 거기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눈에 보입니다.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해산을 하자마자 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고통, 그 아픔,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그때는 또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을까. 또 30세가 되고 난 후에는 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리고 핍박자들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잡으러 다닐 때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고통과 수치, 그 모든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께서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선지자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른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결국 천국에서는 만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측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그랬을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휘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에 대한 극존칭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 극존칭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존경하는 어머니,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어머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관계였지만,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 이제부터는 사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공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구세주와 구원받을 자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이지만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생애를 다 마치고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 이제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과 그 지구상에 있는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그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십시오. 누구에게? 요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로 모셔드려라. 내가 꼭 부탁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으니까 어머니의 그 신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형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요한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 어떤 문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모셨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도 그를 모시고 살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일찍 죽었어요. 59세에 하늘나라를 갔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챙겨주신 효도를 다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은 효를 다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녀이면 그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또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불신자들보다 더 부모를 잘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잘 가족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나 가족을 잘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야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책임 문제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새롭게 느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극한 고통의 사형제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것만도 고통이지만 특히 예수님은 그 전날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도록 매맞고 신문당하고 잠 못 자고 채찍이 맞으면서 온몸이 다 상하고 피투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올라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는 지금 억울하게 죽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죽는데 내어준 그 사람들, 그리고 소리치면서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를 죽는데 내어줄 만큼 정말 무서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막 저주하겠죠. 또 모르죠? 어떤 분은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면요 극도로 이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은 분명하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그대로 느끼는 것이고 아픔도 그대로 느낀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어머니를 마리아를 사랑 있게 배려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표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 본능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계실 때도 먼저 백성들을 배려하고 형제들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맹수가 잡아놓으면 맹수를 쫓을지언정 도망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체포 당시에도 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내 제자들을 잡지 말고 놓아줘라. 그들은 다 놓아줘라.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9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어머니는 젖먹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잊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는 본능도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에 새겨놨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간절히 기도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어쩔 때는 예수님이 좋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겠다. 뭘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리고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성벽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으니까 절대로 잊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자녀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형제요 자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한 자들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염려하지 말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큰 능력, 큰 은혜, 큰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극진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모친 마리아를 직접 챙겨드렸습니다.
언제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는 어머님을 잘 섬겼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아버지 요셉은 일찍 소천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뭘 했죠? 목수였죠? 그런데 어머니와 그 동생들을 예수님이 직접 챙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칩니다. 이제는 다시는 육신으로서는 섬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다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육신이 입고 있는 이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아 이제 나는 간다. 그러지만 너는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잘 섬겨야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따랐어요. 그런데 왜 요한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원래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우레 같다 그랬죠. 우레는 뭐예요? 벼락이죠. 성질도 급하고 어떤 일에 그냥 참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고 예수님 옆에서 각지 식사,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건 뭐 할 때죠? 처만찬석상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이들의 그 식사 습관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집어먹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라고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어머니를 참 어머니로 섬기면서 이제는 그 어머니의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가 가고 난 후에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가면서 이제는 마음 놓고 가게 되겠죠. 이제 내가 어머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네가 어머니를 섬기면 나는 걱정 없이 가겠다. 그런 아마 의미를 두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비방하고 때리고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원수를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 예수님 죽인 값. 예수님을 죽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단 말이에요. 바꿔치겠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택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빛으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선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받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마지막 주에 백덕근 씨, 백덕근이에요. 그분 이름이. 백덕근 씨가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갔더니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대. 그분은 그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만 쉰대요. 그것도 잠깐 한 시간 정도만.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줘요. 저 교회 못 갔으니까 헌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데 쓰세요. 그거 주시더라고요. 아직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마음 뭐라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방법이 그런 것 뿐이지만 그에게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게 자기가 믿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되겠죠. 정말 믿음대로 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뭐죠? 그 기업을 이어갈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후사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사라는 말은 바로 그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라고 그래요.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 당한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100년도 안 돼요. 100년. 그렇지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아무나 가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 가는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항상 어린아같이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밥을 부모가 먹여주죠. 젖 먹을 때는 젖만 먹죠.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흘리고 막 먹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생존 방법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렇죠? 성장 했으면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부모에게 매달릴 수는 없다고 말해요. 하물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날에 가면은 영원한 영광을 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응답, 주님의 위탁된 그 맡기심, 그도 우리는 순종으로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럼 무엇일까?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해보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시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시다. 예, 마태복음 21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새 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같이? 너같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기분 나쁘면 나 못 살겠어. 이런 소리 막 해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지상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선교 계명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대.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것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돼요. 삶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로 베푸는 삶을 살면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구나. 아, 저 사람은 집사 같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구나. 보여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대상은 달라요. 이웃도 달라요. 가족도 달라요. 환경도 여건도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제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이제 나는 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요한 그를 아들로 삼고 아들같이 그의 도움을 받고 사세요. 그를 의지하고 사세요. 그리고 총가서 만납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요한에게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도 내 어머니를 이제 사랑하고 네가 친어머니같이 이렇게 모셔야 된단다.
알겠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고 전달하는 삶이고 증거하는 삶이다. 그걸 말씀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거진 고난을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 없어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구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사 할렐루야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